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남긴 유언 중에서 갓에게 남긴 유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척이나 짧습니다. 야곱은 갓에게 그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할 것이라는 예언 한 가지만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이 예언은 무엇에 관한 예언이었을까요? 갓 지파는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2분의 1 지파와 함께 요단 동편의 자리를 잡았던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분배받았던 영토는 모압의 남부 지역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갓 지파는 모압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갓 지파는 그러한 침략에 맞서 용맹하게 싸웠고 그들로부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 갓 지파 사람들의 용맹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갓 지파의 이러한 용맹함은 모세의 예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0절 말씀입니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모세는 갓 지파에 대해 예언하기를 암사자같이 엎드렸다가 적의 팔과 정수리를 찢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갓 지파에 대한 이러한 묘사는 단 지파에 대한 묘사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단 지파에 대해서는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에 비유하고 있는 반면에 갓 지파에 대해서는 적의 팔과 정수리를 찢는 암사자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사자의 새끼보다는 사자 새끼를 지키려고 하는 암사자가 더 용맹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갓 지파가 하나님의 섭리로 광대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갓 지파는 르우벤 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와 함께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 지파가 소유한 가축의 수가 다른 지파들이 소유한 가축의 수보다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반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 그 다음으로는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모세는 그들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2분의 1 지파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단 동편의 땅에는 이렇게 두 지파 더하기 2분의 1 지파가 자리를 잡았는데 그와 비슷한 규모인 요단 서편의 땅에는 무려 9지파 더하기 2분의 1 지파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각각 나누어 가졌던 땅의 규모가 얼마나 광대했을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의 세 지파는 이렇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리고 그곳에서 키워낸 엄청난 규모의 양떼와 소떼가 있다 보니 계속해서 주변 민족들로부터 침략을 받았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그들과 인접해 있었던 민족들이었는데 그들로부터 끊임없이 괴롭힘을 겪었던 것입니다. 갓 지파도 모압의 남부 지역에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수시로 모압의 침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갓 지파는 그러한 침략에 맞서 용맹하게 싸웠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잘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갓 지파 사람들의 용맹함에 대해서는 역대상 12장 8절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자, 이 구절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시글락에 숨어 있었을 때 다윗을 돕기 위해 찾아왔던 사람들 중에서도 갓 지파 사람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이 사람들에 대해 서술하기를 모두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면모는 분명히 모압과의 계속되는 전쟁을 통해 다져진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저 용맹하기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5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자, 이처럼 그들은 대적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어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 민족들과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갓 지파는 넓고도 풍요로운 땅에 자리를 잡고서 수많은 양떼와 소떼를 목축하며 지냈던 부유한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풍요로움으로 인해 주변에 위치하고 있었던 모압 민족으로부터 계속해서 침략을 당해야 했고 계속해서 그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언제나 긴장 상태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압 민족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가운데 모두가 방패와 창을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아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계속되는 주변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도 갓 지파와 같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고 하지만 그런 고난도 정도가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평생 동안 한두 번 정도 겪을까 말까 싶은 고난을 주변 사람들로 인해 평생 동안 계속해서 겪으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나 형제들로부터, 어떤 사람은 배우자나 자녀들로부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알고 지내온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속적인 괴롭힘, 예를 들어 지속적인 왕따나 지속적인 학대나 지속적인 착취는 그 일을 겪는 사람들을 낙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괴롭힘에 굴복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의 의지를 내려놓고 인생을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괴롭힘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로부터 자유를 쟁취해냅니다. 그러면 이러한 차이는 왜 생겨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타고나길 강단 있게 타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으니 거기에서도 차이가 날 것입니다.
또한 쉽게 체념하고 쉽게 현실에 순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골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끝까지 들이받는 사람도 있으니 거기에서도 차이가 날 것입니다. 또한 자기 소유에 대한 애착이나 집착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소유에 대한 애착이나 집착이 강한 사람이 있으니 거기에서도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인생을 가치 없는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소유에 대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또는 선물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는다면 그것을 지키는 데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것을 지켜 나가려고 애쓸 것입니다. 갓지파가 모압의 침략에 맞서 끝까지 굴하지 않고 싸웠던 이유도 바로 그와 같은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그러면 이 비유 속에 과부가 당했던 억울한 일은 과연 어떤 일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남편이 남겨준 유산을 남편의 형제나 친척 중 누군가에게 빼앗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과부들 같았으면 포기해버렸을지도 모를 그 유산을 되찾기 위해 이 과부는 재판장이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줄 때까지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졸랐습니다. 이 과부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어쩌면 그 유산이 있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당한 일에 대한 억울함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부가 불의한 일,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삶을 지켜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 우리의 존엄성을 훼손하려 할 때에는 그것에 대해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악행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서 우리의 삶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갓지파 사람들은 그 일에 성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그 과부 역시 그 일에 성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갓지파와 이 과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는 불의한 사람들이나 불의한 환경에 맞서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포기하지 않고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자신의 소유를 빼앗고 자신의 존엄성을 훼손하려는 누군가의 시도가 있을 때에 그러한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맞서 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그 도우심을 힘입어 자신의 삶을 힘있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과 저희에게 잠시 동안 맡겨주신 것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의 삶을 파괴하고 저희에게 있는 소유를 빼앗고 저희에게 있는 존엄성을 훼손하려는 사람들에 대하여 끝까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저희의 삶과 저희의 터전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